앉은 자의 가치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동참을 했어도 은혜 한번 줘보시오 이러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꼭 여러분 표정이 갈비탕 두 그릇이요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너무너무 허기지고 배고픈 사람은요 갈비탕 나오기 전에 내놓은 깍두기를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워낙 허기진 사람은 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사력을 다하거든요. 아유, 요새는 짜장면이 옛날 맛이 안 나. 그것은 짜장면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입맛이 문제겠지요. 그런 사람이 한 3일 금식하면 밥맛 돌아오고 입맛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새 옛날에는 밥을 먹고 간식이 없었는데 요새는 밥보다도 간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밥을 먹어야 될 때는 밥맛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식생활을 바꾸려면 간식을 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간식을 주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을 안 주면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지가 생존 본능으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히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이번에 또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는데 제자는 누구냐? 주님이 부르신 사람, 그들이 제자고, 무리는 누구냐?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른 그래서 택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나인이란 성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됐는데 그 성에 사람들이 한 시신을 메고 나오게 됐습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과부의 입장으로 홀로 된 입장에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사력을 다했는데 그만 그 자식도 세상을 두고 그 자식의 시신을 쫓아 마침내 많은 사람과 함께 장례 행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참 이게 기가 막히죠. 주님은 제자와 무리와 그곳으로 오셨고 그때 장례 행렬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참 이 기가 막힌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영적으로도 감지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려지는 소리는 그 말씀은 아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내 안에 새롭게 떠오르는 지난날의 일들, 새롭게 떠오르는 죄에 대한 것, 그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했지만 미뤄놨던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 다양한 것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뜬물통 같은 거 이렇게 막 다 다양한 것들을 막 부어놓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유물들이 다 깔아앉았다가 툭 건들면 다 이렇게 안에 있는 게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들려지는 소리에 마침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극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그 말씀은 아니었으나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왜 그 일은 아니었으나 왜 다른 일이 왜 자꾸 떠오르게 될까? 이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예민한 영성은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테레비를 멍청하게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내 안에 자극하여 영혼을 흔드시는 것 같다. 더 이상은 그냥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셨고 장례 행렬은 나가시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가 맞은 겁니다. 하필 이때에 이건 무슨 일일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났던 차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감각 하나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영성이 좀 민감해지도록 애쓰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약간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긴장감에 집중력이,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러니까 질이 퍼먹고 늘어지면 머리가 안 돌아가지만 약간 긴장감이 있게 되면 막 사람들이 이게 긴장 속에 집중력이 발휘되고 머리가 회전이 빨라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유익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절한 긴장감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시간을 쪼개어서 원칙을 세우고 규칙을 쫓아 사는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선택의 조건이 좁으면 끊임없이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약간 좀 부족한 것처럼 살아야 돼요. 부족한 것처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도 없는, 아이고 이렇게 막 먹고 싶을 때 요때 그만둬야지, 이런 분도 있잖아요. 아이고 좀 더 먹고 싶은데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거. 근데 또 그걸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퍼먹고 나면 아이고 그만 먹을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이렇게 약간 긴장이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육과 영혼을 위해서도 좋아요. 사람이 복부 비만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꼭 동전을 자기 배꼽에 끼워서 안 떨어뜨리려고 힘쓸 만큼 배에다 힘을 주고 사는 거래요. 이게 긴장, 여러분처럼 지금 이 퍼들러 앉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앉아있으면서도 약간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몸을 고추 세워서 뭐 이런 게 오히려 이 복부 비만을 줄이는 방법이고 이 몸의 건강에도 좋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냥 늘어지거든요, 마냥. 예, 막 연체 동물처럼 막 소파에 앉으면 몸이 막 희한하게 구부려지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매도 가꾸려면 약간 몸에 긴장을 줘야 된대요. 긴장. 내가 틀린 말 아니죠? 하여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때를 감지하는 건 아무나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기회였어, 그때가 좋은 때였는데 라고 늘 후회만 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삶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에 예배 자리에서도 긴장 속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를 위해 줘 주시는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전혀 들어도 관계없다고 외면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가 막힌 기회, 이 기회를 기회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마침내 남편은 세상을 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보냈던 세월에 그 자식도 세상을 떠나가는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이름 모를 질병에 세상을 떠는 자식을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의사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자기는 의사인데 어머니가 질병 암에 걸렸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아이고 이쁘지, 부모가 이렇게 건강하도록 부모 아프면 고쳐주겠다고 해서 의사가 됐지만 의사가 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더 많다는 걸. 의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병명도 모르는 병이 많다는 걸. 의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자식이 의사라도 부모의 병을 다 고칠 수 없다는 걸. 마침내 자식은 세상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례 행례를 따라가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그냥 빈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 건네는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건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의를 갖춘 얘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청년을 향하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즉 놀라웠게도 죽었던 자가 일어난 겁니다. 요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교육이라고 합니다. 요걸 교육.
이런 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내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사모해서 마치 내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생활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던 차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아멘 하면 좋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할 테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다가 가까운 일가 친척이라면 너무너무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엔 두렵다가 그 다음 뭐가 나왔을까요? 내가 볼 때는 기뻐하는 것도 그렇지만 눈물도 났을 거예요. 사람의 가장 감정의 끝이 어딘가 보니까 눈물이더라고요. 눈물. 너무너무 좋아도 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울어요. 그러니까 웃는 게 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웃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울면서 화장실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의 끝이 뭔가 보니까 우는 거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되어진 일은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일에 너무너무 놀랬고 두렵지만 그 다음엔 그들은 입술로로 찬송하면서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자식을 끌어안 어머니는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밝은 낯을 볼 줄 몰랐다 이랬겠지.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펄펄 뛰며 좋아하며 울었을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했으며, 목격한 사람들은 이 되어진 일을 보고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목격한 바를 막 열심히 떠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오늘도 우리의 손에 들려져 읽혀집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오늘 성경은 누구나 죽는데요. 아멘 안 하는 그 사람도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보니까 여기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죽어요. 그리고 장래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도 시간차는 있지만 결국은 죽어요.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젊다고 해서 죽음의 일들과 관계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강도사입니다. 강도사. 신대원을 나와서 강도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애쓰고 부모님은 네팔 선교사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제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주님 품에 안긴 거예요. 심장마비예요. 더 가슴 아프고는 홀로 있다가 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발견이 된 겁니다. 저를 늘 스승처럼 생각해 그리고 이런저런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사연을 저한테 늘 묻고 결정하곤 했습니다. 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주일날 밤에 신학생들이 모이는 철회가 있었는데 철회에 동참했고 같이 기도했고 끝나고 나서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목사님 저 받을까요? 받아야 될까요? 이런저런 얘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나는 아가씨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늘 이 친구는 나한테 목사님, 그리고 나보다 큰 놈이 꼭 내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면서 다가와서 나를 품에 안더라고요.
지품이 앉더라고요. 늘 그렇게 목사님 그랬던 그놈이 이상하게 이번 주일날은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지금까지하고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나한테 허구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별 생각이 다 들고 이것저것 다 의미를 부여하게 자꾸 됩니다. 그리고 제가요 공황 상태가 됐어요. 어제 그 얘기 듣고 이야 이제 30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 품에 보낼 것 같았으면 내가 뭘 좀 못해준 게 뭐 있나? 내가 좀 마음에 꺼리끼는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누구든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한다고요. 나이가 젊으니까 일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일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의미해요. 그래도 살펴보면 그 짧은 30대의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바지런하고 사력을 다했어요. 여러분, 젊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아버지가 세상을 뜬 것처럼 그 피 끓는 젊은이 청년도 세상을 떠요. 오늘 성의 가르침에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이런 얘기를 가끔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면서 죽는다는 걸 모르진 않지만 삶은 영원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답을 쓰겠지요. 때는 죽습니다. 이 말을 쓰겠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의식 속에는 그것을 빼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을 보세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가야 된다라고 매사에 모든 일을 의식하고 계산하고 살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피 튀기게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대단치 않은 일에 목숨 거는 사람도 많아요. 요새 사건과 사고를 보세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요.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죽었어요. 의사가 끝이래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됐어요. 죽었어요. 누구나 죽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는 다시 살아나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다 죽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는 살아났습니다. 떠났던 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이 안겨요. 여러분의 물을게요. 이 청년은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려운 질문 같으네요. 이 청년은 지금 현재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에? 살아있으면 좀 이렇게 데려다가 좀 간증도 하면 좋을 텐데 죽었어요.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 말하기를, 가봤습니까? 가봤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여기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봐, 죽음이 끝이 아니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청년은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떴지만 이 사실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명심케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젊은 강도사가 세상을 두고 마음 가운데 많은 제가 위로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 늘 그렇게 주님 섬기려고 애썼어. 늘 나는 너 건강 걱정해라, 너 건강 염려해라. 예, 목사님. 그러면서도 자기의 몸을 돌보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했던 것을 알거든요. 제가 이 생각도 했어요. 그에게 일어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그의 의식 속에는 뭘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는 주님만 바라봤을 것이다. 주님만 바라봤을 것이다. 세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다 사람은 죽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요. 죽은 시신을 따라서 사람들은 함께해요. 어머니가 행렬을 따라요. 그리고 집안에 그 안타까운 일들을 다 소문 듣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요. 하지만 그 청년과 함께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과는 얼마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봤어요. 저도요. 내가 우리 애하고 같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뭐 없더라고요. 별로.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영국 유학을 가서 그리고 여러분 졸업하고 돌아와. 그 많은 시간 못 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그때가 끝인 것 같아. 그때가. 그럼 갔다 왔어요. 오자마자 또 뭐 군 복무한다고 해병대 장교로 해서 또 뭐 한 3년 동안 3년 반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무슨 좀 일 좀 한다고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지네끼리 살아요. 이제는 자식하고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죽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동행이 안 돼요. 갖고 있는 물질로 자식을 책임집니까? 갖고 있는 부모의 인맥을 가지고 자식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은 그렇게 뛰어난 의사인데 말이죠, 자기 자식을 낳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전혀 조심하고 생각하고 다 했는데도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난감해하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인데도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병원도 참 이게 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도 그냥 의사가 치료한다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과학 차이고 의학 차이고 나라마다 과학 차이고 과학만큼 또 의학 차이고, 의학 차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병원 사이즈 차이고, 큰 병원 안에서도 의사 차이야. 또 의사도 실력이 뛰어나다, 그 분야에 뛰어나다, 전문가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의사도 그냥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의사도 그날 컨디션 차이예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과학, 의학, 병원 크기, 거기다가 의사, 그것도 여러분 의사의 그날 컨디션이에요. 한 번은 제가
검사를 받는다고 피를 뽑는다고 팔뚝을 주저없이 탁 네 맘대로 해라고 했더니 진짜 지 맘대로 막 쑤시더라고요. 아니 그 큰 병원에서 실력이 뛰어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늘을 꽂고 피를 뽑는 게요 보고 뽑는 게 아니래요. 싹 만져서 손에 느껴지는 감각으로 푹 찌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막 후려 패거나 이것저것 쑤셔가면서 막 고무줄을 땡땡 묶어가지고 옛날 그 고무줄이 뭔가 보니까 옛날 다 애들 기저귀 고무줄 아니야 그런 거다. 달똥똥 묶고 주먹을 꽉 쥐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래도 안 튀어나오면 말이지 이것저것 쑤셔가면서. 근데 실력이 좋은 사람은요 딱 묶어놓고 안 보이는데도 손으로 싹 만지더니 쑥 한 번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이 검사를 하는데 몇 번을 쑤시더라고. 확 뺏어가지고 확 쑤시려다가 말았어요. 아주 직관이라고 아주 마음껏 쑤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간호사, 수간호사한테 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게요 늘 주사를 잘 아프게 안 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잘 안 될 때가 있대. 근데 놀라운 얘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 의사도 수술이 안 될 때가 있대요. 이제 아시겠지? 이게 과학, 의학, 큰 병원, 또 의사 다 따졌지만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 도와줘야. 여러분 아닌 말로 누구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손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소위 그 사람이 수술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거든. 아멘입니까? 누가 동행을 해요? 죽어가는 자식한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을 그 관 속에다 잔뜩 집어넣어서 아주 장례를 치러줄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금방 누군가가 파헤칠 겁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손에 끼고 있는 가락지도 못 가져가. 임플란트 하면서 금으로 박아놨던 것도 못 가져가고. 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떻게 사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식한테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나는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내가 너와 늘 그곳에 함께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성령께서는 너를 도와주시지. 그러므로 기억하거라. 엎드려 그 연장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거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기도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렇게 써놨다고. 뭐가 기분 나빠서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고개라도 끄덕거리든지 뭔가 아멘을 하든지 느낀 게 있어 그런다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네가 구하는 바가 헛되지 않도록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설령 부모가 함께 있다고 한들 그 자식의 애절한 목소리에 도움도 돕지 못할 때가 많다. 평상의 신음을 통하는 자신의
자식의 일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그곳에서도 동행하며 너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너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너와 함께해.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요청하며 사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이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있음도 주님에 의한 것이니, 성경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 믿는다는 것은 내 행위, 내 결정, 내 노력, 내 수고 같으나 천만에 그것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양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이미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성령에 장악당하고 통제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지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마땅히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무엇이 바르고 모르고 무엇이 그릇되는지 내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회개하면 되지 그따구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 회개할 짓은 하지 마세요. 회개할 짓은 하시면 안 돼. 회개할 짓이다 느껴지면 안 해야 되는데 꼭 하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행동하면 이건 회개할 짓이야 알면서 죄를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할 짓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왜 이 표현을 썼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회개할 짓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본인이 알면서도 회개하면 돼? 이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안 해야지. 안 하려고 애써야지. 자리를 피해야지. 그런 일을 막아야지. 왜 회개할 짓을 서슴없이 하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사실은 내일 새벽에도 올 수 있을 만큼 꼬시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나를 딱 쳐다보면서 갑질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얘기해 보시오. 내가 새벽에 내일 올지 말지를 결정할 테니까. 그러고 앉아 있을 때 전혀 저는 개의치 않아요. 지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안 왔다고 해서 내가 새벽에 쫓아가서 신방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도 없고.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낮에 밥을 두 그릇씩 퍼먹고도 이렇게 피곤한데도 참석했단 정도라면 그만큼 남달리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 있어서 올밤 그래도 저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동참했으니 마땅히 받을 지적도 기꺼이 수용하고 때로는 마땅히 행할 바에 관해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만 모였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사실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는 어떡할 거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누구도 당신과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한계가 오니까. 또 하나 보세요. 가정에서도 같이 하는 가족도 가족 같지 않을 때가 많대. 밥을 같이 퍼먹어야 식구라고 그러지 밥도 같이 못 먹네 그래.
혈연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다른 낯선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어떨 때는 그 가족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괴로운 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함, 포근함, 그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희망과 소망이 담긴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악몽 같은 단어로 바꿔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안에 요새는 싸움도 많아요. 무섭게 싸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가장 만만해. 애들도 알거든. 힘으로 부모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서서히 부모도 알거든요. 저 새끼는 이제는 힘으로 안 된다, 이런 것도 알거든. 이제는 피차 머리가 수박만해지면 이제는 저놈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말 한마디도 생각해야 되거든. 이제는 노년에 저놈한테라도 뭔가 좀 얻어먹으려면 잘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이야. 여러분 살면서 과연 나와 끝까지 동행해 줄 사람 누구 있어요? 홀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아요. 외로운 나머지 짐승이라도 키워서 반려동물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람과 부딪히는 것 쉽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것조차도 요새는 막 붕괴가 돼버리거든요.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 현상은 가장 세상에서 그 어떤 살벌하거나 서슬퍼른 세상에서도 가족은 늘 끝까지 생존하여 사랑이 있고 포근하고 따뜻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요새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상상할 수 없는 인륜에 반대되는 폐륜적 사건들은 점점 더 늘어나요. 죽이는 일들은 더 끔찍해졌고 더 악랄해졌고 살벌해졌고, 우리가 과연 이 땅에 다양한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와 끝까지 동행할 사람 누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난 날을 좋은 추억을 하고 슬퍼하고 염려해 줄 수 있지만 나와 동행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30대 젊은 사람이 세상을 뜨게 되면서 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밤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안을 가져서, 그래, 네가 홀로 심장마비로 죽어갈 때 그래도 네가 믿었던 주님은 너와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 이제는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요,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질문하고 여쭈며 지도를 받으며 간섭을 받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겉으로 볼 땐 그는 홀로 같아도 혼자가 아니며, 그가 힘쓰는 일을 누구도 안 알아준다고 하지만 정작 그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공동체 안에서, 사실 이제 공동체란 말을 요새 많이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가 뭔가 보니까 아픔을 같이 느끼고 좋은 일을 같이 즐기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참 쌍둥이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게 둘인 경우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탈무드에서는 이 아이가 한 아이인지 둘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둘 중에 머리 하나에다가 아주 강하게 자극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면 하나지만, 만약 한쪽은 고통을 느끼는데 다른 한쪽은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그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엇보다 누군가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누군가의 즐거움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란 말을 너무나 가볍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청원교회는 청원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쏟고 서로의 기쁨에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만큼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셀이 모이게 되고 서로가 이러면 소그룹이 모이게 됐을 때 여러분 상세하고 면밀하게 서로의 일들을 살피고 처음에는 자기를 감추려고 했다가 누군가가 먼저 자기를 오픈하여 아픔에 관해서 도움을 청하고 힘든 일에 관해서 지혜를 요청하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그 안에서 다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모습 속에 사람들은 자신의 장벽을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집안에 있는 속 얘기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런 얘기는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꼭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 말 한마디 들으면 못 견뎌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가는 곳곳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한마디만 들으면 아주 창작을 해서 새로운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그러면 사람들은 입을 닫아요. 그 모임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는 정말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다 느껴져야 돼.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소그룹에 모인 전체의 공동체는 어떤 누군가가 겪고 있는 일들이 그만의 일이 아니야. 모든 일이 같이 고민해주고 슬퍼해주고 때로는 그 문제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것보다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염려해주고 같이 슬퍼한다는 것이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두 번째는 주님이 과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과부를 보셨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확 뭐가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보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의식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땐 어떠할까 날마다 면밀히 살피며 사는 거예요. 요새는 CCTV가 점점 늘어나는데 저희 기도 밑에도 그 구청에선가 이렇게 CCTV를 해놨어요. 자꾸만 행락철이 되면 또 주말이 되면 등산객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참 등산하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올라갈 때는 뭐 잔뜩 짊어지고 올라올 때는 올라가더니 내려올 때는 다 비틀거리고 내려오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야 참나. 그리고 요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등산객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이 좋아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올라가서 거기서도 바르지 못한 남녀 간 관계가 이어진다는 얘기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거기가 관악산 그 줄기거든요. 쭉 올라가면 서울대학 수리머니 그쪽에 나와요. 아이고, 그냥 차들을 말해요. 그냥 아무데나 막 대놓는 거야. 그런데 늘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구청에서 이제 CCTV를 이렇게 해놨어요. 점점점 늘어나요. 처음에 CCTV를 동네에다 해놓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것은 뭐 사생활 침해다, 인권 침해다 막 그랬는데요. 요새는 그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워낙 흉흉한 세상이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말이에요. 또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걸 피해서 또 못된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곳곳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CCTV에 가짜 CCTV도 있을까?
그러고 곳곳에 전부 다 사람들을 살펴 나름대로 치안과 나름대로 위험의 일들을 감지하거나 미리 예방 차원에서 CCTV가 있다고 크게도 써붙여놓고 말이에요. 기도원도 CCTV를 잔뜩 걸어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 같더니 시간 지나니까 전혀 못 느끼더라고. 아무데나 막 콧구멍을 쑤시고 앉았고 다 그러더라고. 생각하기를, 야, 주님이 보신다. 주님. 우리는 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지, 왜 우리의 삶이 그런 줄 아세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보신다, 이 개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보신다니까. 주님이. 한 번은 어디 저 지방에서 누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종업원으로 있고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직원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 슈퍼마켓은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작지 않은 큰 슈퍼마켓이래요. 잘 된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요. 근데 한 10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기꺼이 키를 주고, 그리고 네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신임한다고 해서 맡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데요, 이상하게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없대요. 알고 보니까 글쎄 고년이 한 1억 정도를 해먹었대요. 자기 손에 들려진 신뢰한다고 건넨 키를 갖고 그 슈퍼마켓에는 물건을 빼낸 거예요. 나중에 하루 이상해서 CCTV를 다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음식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님이 제보한 거예요. 손님이 주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귀띔해 준 거예요. 카운터에서 돈을 계산한다고 주면 자꾸 돈을 토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손이 그 토시 안으로 이렇게. 그걸 손님이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주인에게 귀띔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도 CCTV를 해놓은 거예요. 털꼭 잡아 무지무지 많이 해먹었다니. 지금 여러분 표정은 우리 가게도 몇 개 걸어놔야 되겠네, 지금 생각 들지요? 가게 뿐입니까? 집에도 걸어놔야 될지. 하지만 이게 왜 필요할까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적어도 내 양심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다 거론할 수 없는 별 희한한 짓거리가 많아요. 내가 다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저는 눈도 크니까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 귀를 유심히 본다면 귀도 좀 클 겁니다. 이것저것 주워 듣는 것도 적지 않고 본바도 많다 그 뜻이고, 그래서 할 말도 많으나 그러나 내가 절제하려고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만큼 얘기해도 본인은 알아듣지 않겠나 싶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때는 우리가 위선적으로 행동해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누구도 그의 속마음을 의심할 수 없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설교가 거룩하다는 것을 주제로 설교한들 과연 그의 생각은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거룩한 생각을 가질까요? 누가 비교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이 전에 있지만 그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다른 생각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보신대요. 왜 당신은 하나님은 마음의 묵상도 들으신다고 말하면서 마음의 음흉한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스러워 괴로운 억울한 일도 주님이 아실 거라고 호소하면서 왜 당신의 바르지 못한 생각은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주님이 보신대요. 그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곳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가는지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아요. 관행이야. 야, 그럴 수 있어. 어때? 우리끼리인데. 하지만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니야! 갑작스럽게 마음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나 그만둘래. 나 안 할래. 나 그만둘래. 손해를 보더라도, 미련하다고 내가 욕먹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안 할래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무원인데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 몇 년 전이가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집안의 가족들은 아내와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는 정말 공무원들이 비리가 많다고 하는 때도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요.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버지가 어느 날 비리에 경찰에 구속된 거야. 알고 보니까 글쎄 이 새끼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나라에서 주어지는 월급은 다 가족들한테 주고 집에는 한 푼도 안 갖다 줬어. 갖다 주고 뭐있어? 용돈 타고 살아야지. 그러니 늘 다른 공무원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새끼가 많이 해먹었어. 어떻게들 통하느냐? 경찰이 가서 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 책상을 뒤졌더니 책상 서랍에서 나오는 거야. 아내도 몰랐어. 자식도 자랑스러웠던 아버지가 구속이라니. 부모가 할 땐 자식이야 끔찍한 내 새끼고, 남편 아내 서로가 이런저런 다툼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착해요, 사람은 정직해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실상 주님께 보여지는 건 어떨까요? 누구도 당신을 향하여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라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은 부끄럽다며 눈물을 쏟고,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세요.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 없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문제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이 까짓거 괜찮아 그랬지만 친구들끼리 어울릴 때는 까짓거 괜찮아 재밌잖아. 젊은 사람들에겐 통하는 말이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재밌으면. 도덕적이야 윤리적 이런 거 뛰어넘어서 재밌잖아. 야 그래도 괜찮냐. 재밌잖아. 그래도 재밌잖아. 근데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그게 아니야. 주님 보시기에 철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날들, 요 근래 있었던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저질렀던 많은 일들, 과연 주님 보시기는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럼요, 이해가 되지. 그럼 배고픈데 그랬다는데, 이해가 되지. 졸려서 그랬다는데, 이해가 되지. 화딱지나서 그랬다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돼. 피곤하지만, 배고프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삶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신앙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놓치지 말라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칫 인간관계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반복적이고 늘 익숙하게 해왔던 예배 참석의 모습에 예배의 가장 주요는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도 내가 2시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해 줬더니 자꾸 나를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지 말고,
또 이런 얘기를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언제 듣겠어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 그렇게 막 목사님 성격상 막 이런 걸 못 하신다고 잘. 그러니까 저라도 이렇게 귀띔해 줘야지 누가 하겠어요? 예. 나도 여러분의 따가운 시선을 보면서 이런 얘기하기 나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또 하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지 늘 살피셔야 돼요. 마침내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주님 보시기에 불쌍해야 되거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감동돼야 되거든. 주님 보시기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여기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청년은 죽었고 주님이 그를 살려요. 그리고 주님이 떠났던 혼은 돌아오게 하시더니 그를 살려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대요.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아이고, 좀 이 말씀 잘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주셨다고요.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이미도 내 품에 안고 있는 자식도 주님이 주셔야만 했듯이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내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시간이 지나야 깨달아. 아이고, 요새 가정에 끔찍한 일들도 많더라고요. 큰 상처를 입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생명을 내게 보호하도록 주신 거지.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다가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떠니까 다시 살려 주님이 주셨어요. 열왕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감으로쓸 때 그리 시냇가로 갔다가 사르밧으로 가고 이제 먹고 죽을 것도 부족한 처지에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떡으로 만들어 죽겠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얘기하여 먼저 떡을 만들되 나한테 먼저 작은 것을 내밀라 그러거든요. 그 작은 떡을 먼저 그래 대접해요. 그랬더니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가득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성경을 처음 듣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밀가루를 다 털어서 먹고 나면 또 밀가루 통에 채워지고 기름병을 다 기름을 짜내듯 다 먹고 나면 또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집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애가 그만 죽은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다구쳐.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당신 나한테 와서 옛날에 그 먹고 확 죽어보려고 했는데 그래 와서 이렇게 살려주더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있는 어머니가 어린 자식 죽는 꼴을 보게 하냐고 말이야. 아이고, 이 성도들은요 이게 참 쉽지 않아.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무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벅찰 때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날마다 그 집에는요 밀가루가 기름이 많았으니까 별거 다 해먹겠지 뭐. 예. 밀가루를 또 후려쳐서 수타로 해먹다가 하여튼 또 막 뚝뚝 뛰어가지고 말이지 무슨 수제비를 해먹다가 별짓 다 있겠지만 손바닥에 놓고 둥글둥글 말렸다가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잘 퍼먹고 살고 있다가 자식이 죽으니까 책임을 또 주의 종에게 전가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요 성도하고는 달라야 되겠더라. 그런 일에 주의 종이 야, 내가 뭘 잘못했냐? 먹고 죽을 인간들 그거 먹고 확 죽겠다는 거 이 지금까지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아니 그 자식을 내가 어쨌냐? 내가 무슨 워터랜드로 내가 데려가서 뭘 내가 죽였냐? 내가 내가 뭘 했길래 내가? 그런데도 그 일에 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물론 그의 마음은 도움을 청하는 거겠지. 다락으로 그 아이 시신을 데리고 올라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아이가 떠났던 혼이 돌아와 살아난 거라. 하여튼
오후니까 아멘을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걸 내가 생각하면 밥을 먹고 아멘 하면 속이 꺼질 것 같아서 아멘을 안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네 지금. 옛날 밥심으로 살았던 때는요 그렇게 심을 웬만한 건 안 썼거든. 속이 꺼진다고. 놀라운 건 주님께서 그 자식을 다시 살려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주셔야. 근데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려고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가는 앞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평탄한 길과 함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각양의 은혜를 부어줘야 되거든. 야고보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은 하늘을 닫기도, 다시 닫은 하늘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비를 쏟아 부어주셨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이 해갈되면서 그 땅에 풍요로운 결실이 있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셔야 되거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인맥과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배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못 배웠으니까 열심이라도 내야 되고 최선이라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으로 건방 떨다가 되는 꼬라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미안하지만 세상에 돈 몇 푼 버는 것도 열심히 사력을 다해야 돼요. 제가 어느 식당을 갔더니 글쎄 그 식당에서 뭐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이거 참 맛있네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야. 기다렸다는 뜻이. 자기가 그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온 전국을 다 다녔다는 얘기와 일본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와 막 그래서 막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맛있다고 말이야. 맛있다고. 그리고 한 몇 달 있다가 가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가게가. 난 생각하기를, 그렇게 죽으라고 했어서 전국을 뛰어다니고 일본까지 갔다 와서 대단치 않아 보이는 그게 다 그거 같은 그 소스도 그렇게 개발하려고 사력을 다 했다가 몇 개월 만에 다 없어져 버리는데, 세상에 수고와 노고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전에 다가와 우리는 게으르게 살겠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만 갖고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사력은 다하지만 결국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 그래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때마다 하나님 절 또한 시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나은 행색에, 이전보다 더 좋은 여건에, 더 높은 연봉에 더 많은 사람이 그 앞에 굽슬거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한다. 이 모든 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 주님이 주셔야만 된다. 주님이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 부모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놀라운 건 주님이 지켜보신 주님이 그의 위험 일들을 홀로 두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그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누가 볼 때도 대단한 많은 소유를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정작 그는 부족함이 없고 부러운 게 없고, 날마다 얼굴은 해맑고 더 많이 가진 자도 갖지 못한 품이 있는 미소가 있고, 더 화려한 것으로 몸을 치장한 사람보다도 더 품격 있어 보이고,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에게 이목을 끌고 그의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갑론을박을 잠잠케 하고, 그의 결정은 모든 사람의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수의 사람이 그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을 함부로 홀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결정은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 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마치 엎드려 기도하는 건 신앙생활에 얽매여진 듯 사람들은 판단하고, 예배를 존중하고 힘쓰는 일들은
그 뒤에 그렇게 얽매여져 힘겹게 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동참하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환한 미소와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우리의 수고일들을 불쌍히 보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 바싹 오그라진 인상에 무슨 지옥에서 나온 특공대처럼 그러고 가면, 아휴, 저건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고생만 직사들이 하네. 저건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얽매여져 고생이 많네. 그런 중에 우리가 건네는 전도에 대한 얘기에 그들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근데 뭇사람이 볼 때는 자신 나름대로의 취하여 흥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어떤 곳과 달리 제한된 공간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누구보다도 가장 보람된 시간을 보낸 듯, 누구보다 내일에 관해서 뭔가 지도를 받고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듯, 누구도 알지 못한 크고 비밀된 일을 알게 된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은 얼마나 이 모임을 궁금해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요, 우습게 여기지 않아. 야, 네 엄마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얼굴이 좋아진다. 야, 네 엄마는 말이야 예배를 늘 드려야 되겠다. 야, 농담 같은 얘기지만 무슨 뜻이 담겨져 있겠지. 어느 날 묻기를,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냐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냐 너는 신앙생활이? 누군 같으면 기회만 주어주면 명품 가방 사달라고 악쓰고, 철이 바뀌었는데 옷을 사야 되겠다고 악쓰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늘 밝고 생기가 있는 아내, 그리고 누구보다 평안하고 예전과 하기에는 비교된 남편의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는 원수막인 떠나가게 될 테고, 그런 가정을 기웃거리고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교회의 첫 발을 내디딜 가능성은 커지겠지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내일 새벽 기도 어떡할 거냐고 안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려고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뺏기지 않기를, 붙들었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또 하나 부흥에도 놓치지 않기를, 새벽 기도 역시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번 성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